말씀과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더위의 말씀이 지지 않도록 집중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살펴보는 가운데 계속 가운데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일에 관한 아사셀 염소에 관한 것으로 말씀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아사셀 염소하고 대제사장의 죄를 사하기 위한 양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면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접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에게 접근할 때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오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은 방식이라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 나오면 그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양을 2마리 준비해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을 죽입니다. 또 다른 양 한 마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또 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도 죽음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제사장들의 죄도 피 흘림으로 해결을 하고 죄가 없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이 2마리의 염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마리가 아니라 1마리입니다. 1마리로서 다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굳이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죄 용서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 2마리의 염소를 하나님의 회막, 성막 앞에 놔둡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2마리 염소가 너무 똑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염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1마리 염소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입니다.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 메시지는 내 죄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을 때, 죄를 죽였을 때에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또 1마리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학자들의 논의는 다 제외하고 이 아사셀 염소는 이 죽는 염소하고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1마리 염소는 이 염소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 죄에서 깨끗하게 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마리 염소는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다 돌립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이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갑니다. 하나님의 진 앞에,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던 염소를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진 밖으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광야로 이 염소를 죄를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서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염소는 돌아오지 못하는 광야로, 그리고 광야에 가서는 반드시 들짐승에 의해서 혹은 굶주림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염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염소를 통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죄값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을, 염소를 죽임으로써 죄값을 치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의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로 가서 더 이상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제거되었다. 내 죄를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보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시편 51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아무리 죄를 회개해도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죄 사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내가 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 교회의 목사로, 장로로, 집사와 권사로 이 직분을 맡은 자인데 직분자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통하며 통회합니다. 그것을 회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내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레위기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시고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과 죄를 처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죽여야 될 사람은 다윗인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다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양에게, 아사셀 염소에게 다 넘기십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를 비참하게 떠나보내서 죽게 하고 또 염소를 이유 없이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양과 염소가 죽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사셀 염소나 모든 양들은 딱 한 분을 예표하는데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라는 율법을 딱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의도적이든 습관적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릴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율법을 깨뜨리고 죄를 범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되는데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예표로 이 아사셀 염소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예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딱 예표해 놓으셔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을 통해 내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죄를 짓습니다.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고 실수해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우리는 죄를 항상 짓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죄를 범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깊게 들어와 있는 죄 가운데 내 안에 내주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호시탐탐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유혹하고 건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절대로 바리새인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의 은혜를 떠난 자리에 있을 때에 항상 그런 목소리가 내 입에서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교인은 성령님 충만한 거룩하신 영이잖아요. 거룩하신 영, 거룩하신 하나님, 성신,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에게 있는 제일 현저한 특징은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십니다. 내 안에 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 안에 합리화시키고 있는 많은 죄가 죄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교인은 하나님이신 성령님 앞에서 나의 실제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모르고 있는, 알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셔서 그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는 은혜를 나에게 항상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이 교인은 진짜로 회개하구나, 회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족이라든지 소그룹 식구라든지 이때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회개는 저렇게 하는 것이 회개구나, 성령님께서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가 죄가 죄인 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죄인 줄 알고 이 죄를 회개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했을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 그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마음, 진심으로 회개하는 교인을 혹시 만나시거나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제 마음에 이 사람은, 이 교인은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이구나,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성령님께서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에 대해 애통하며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그 죄와 싸우며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분명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 죄를 듣는 저의 마음속에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인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며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태에 들어갔는가 하면, 보통 이제 교인들이나 이렇게 친구들이 오셔서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눈을 다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회개하는 모습에 제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냥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뭔가를 목회자로서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딱 보니까 내가 하는 위로로는 위로가 안 된다라는 것을 그때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눈을 감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눈을 감고 했는지 뜨고 했는지 통곡하면서 이야기해서 잘 모르겠는데 도무지 그 회개하는 모습이 너무 참 회개하는 모습이라서 나는 한 번이라도 저렇게 회개한 적이 있나? 그리고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까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진노와 심판을 하시려다가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겠다. 하나님께서도 됐다. 그만해라. 됐다. 그 정도 하면 됐다라고 할 정도로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데요. 이것이 회개구나. 이것이 죄를 슬퍼하고 죄와 싸우는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나의 죄로 인하여 저의 베개가 눈물로 다 젖었습니다. 조금 과장법인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한 죄로 인하여 내가 흘린 눈물로 인해서 내 침대가 둥둥 떠다닙니다. 과장을 해도 좀 심하게 했다 싶은데 그 사람을 만나서 회개하는 모습을 봤을 때요. 과장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회개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그 회개하기 전에는 죽여도 몇 번을 죽여야 되는데요. 그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처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거 아시죠? 내 성격 자체가 죄라는 거 아시죠? 내가 하는 모든 게 죄라는 게 아시죠? 하나님, 저의 죄를 자백하며 내가 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라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실 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회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는 나의 죄를 제거하시고 용서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걸 내가 책임을 져야 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을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자기의 아들을, 예수님을 아사셀 양과 같이, 아사셀 염소와 같이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염소를 죽여버리고 한 염소에게 모든 죄를 씌워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그게 지옥이겠죠. 지옥으로 완전히 보내어버리고 지옥에서 당할 형벌을 아사셀 염소에게 다 지워주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에게 다 돌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세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존전에서 완전히 쫓아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는 나를 왜 하나님은 나를 끊어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존전에서 보이지 않게 저주하시고 왜 나를 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죄로 인한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실제로 다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작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든 심각한 죄든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앞에서 내 죄를 깨닫는 사람은 죄를 깨닫고 행한 만큼 신자다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드러내실 때에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내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자랄 때 장로님들께서 대피기도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로 그 장로님의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동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은혜로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여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사실은 내가 죄는 지었는데 그게 죄인 줄은 모르고 지었던 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만큼 죄를 아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전에 몰랐던 내가 짓고 있던 죄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가 분명히 있겠다.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 그거는 정말로 훌륭한 기도다.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자랐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성경에 관한 이해가 자라고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자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볼 때에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회개합니다. 이번 주 살아갈 때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를 모른 채 용서해 주시면 나는 모르고 짓는 죄를 계속 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하나님, 저는 모르고 지은 죄를 정말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모르고 짓고 있는 죄가 죄인 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는 습관으로, 나의 개성으로, 나의 문화로 생각하면서 죄가 아니라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라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 교인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통하셔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회개 안 하는 대표적인 게 내가 모르고 짓고 있는 죄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이것을 공격하면 개성이라고 습관이라고 화를 냅니다. 습관적으로 포르노 사이트나 습관적으로 음란한 생각이나 교인들 중에 이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직장에서 회식할 때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 2차, 3차까지 다 다니면서 이것이 직장의 문화다, 이 시대의 문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지함입니다. 무지함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무지함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함으로 인한 죄는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컵에 물이 있는데 독이 들었습니다. 독이 든 줄 알면 안 마십니다. 죽기 때문입니다. 무지하여 컵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무지하여 마셨습니다.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독이 든 물을 마시면 알고 마셔도 죽고 모르고 마셔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는 것을 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요즘 갈렙 공부하면서 또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걸리는 문제가 그 부부 간의 관계입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뼛속 깊이 경상도 사람입니다. 제가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결혼하기 전에 4주간 결혼 세미나를 할 때에 제가 자신 있게 상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자신이 있습니다. 결혼 세미나 오시는 분 아는데요. 와서 고민을 많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일로 다툽니다. 우리 가족 사이에, 우리 부부 사이에 지금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로하는 게 있는데요. 너희 집에는 폭탄이 터졌냐? 우리 집에는 원자탄이 터졌다. 원자탄이 어떻게 터졌는지를 저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로를 얻습니다. 같은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이기는 단연간의 실패를 통해 죄와 어떻게 싸워서 이길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보통 남편들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잖아. 이 정도 하면 되잖아. 우리 교회에 내 같은 남편이 어디 있냐? 주위를 둘러봐라. 내 같은 남편이 어디 있냐? 그것이 부부싸움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내를 대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은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있습니까? 저를 포함하여 안 걸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를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죠.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함부로 대하죠. 그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었고 습관이 되어 있죠. 그게 죄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지적할 때에 그것이 정말로 죄라고 인정하며 회개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깊게 내재되어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죄는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성품 속에 들어와 있고 나의 문화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에는 주일 예배를 위해 토요일 하루 종일 경건하게 남편과 싸우지도 않고 험한 말도 하지 않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때때로는 토요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며 지내던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문화를 지키는 젊은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학생들과 청년들 왕성한 힘으로 말미암아 새벽 1시나 2시까지 텔레비전과 영화와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허겁지겁 눈곱을 떼고 정신 차려서 들어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게 문화예요. 그 문화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주일날 직분자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주부의 광고가 안 나가서 죄송한데요. 다음 주일날 직분자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앞으로 서울중앙교회를 섬길 영적인 지도자로, 장로로, 집사와 권사로 어떤 사람이 직분자로 선출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직분자로 선출해야 된다라는 오해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뽑아야 교회에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빚진 것이 많은 줄을 알고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뽑아주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빚진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내가 행한 죄와 부족함을 볼 때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나에게 주신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빚진 것을, 이 사랑과 은혜의 빛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빚진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서울중앙교회의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섬기고 인도할 직분자로 하나님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직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죄를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아니하도록 죄를 멀리하며 죄와 싸우며 이기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항상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도려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